오늘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154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연속 설교 10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이두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제를 설교할 때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5가지 제사 중에 가운데에 있는 제사인 화목제가 중요한 것이고, 각각의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이번 각 제사의 규례에 대한 부분에 적용을 한다면 바로 이 속죄제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위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과 연결하여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속죄제 제물을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이제 잡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지만, 성소 입구 쪽에 있는 이 번제물을 잡는 곳, 이 번제물을 잡는 곳이라고 이제 구별되어 있는 이 성소 그러니까 성소 입구 쪽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속죄 제물을 잡기 위해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나 이제 다름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자신이 집행한 속죄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이제 먹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되는 장소가 이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로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에 사용된 고기를 이제 먹는 모습을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걸 보게 될 때, 아, 나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농담을 하자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때 제사장으로 태어나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하는 것이 딱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만큼만 제사장으로서 이제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그만큼만 먹는 것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용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성소 앞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또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은 속죄제를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그 피가 거룩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피를 반드시 이제 묻게 되면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게 될 때 그때 사용했던 그릇이 이제 그릇에 피가 완전히 다 제거가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 피가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재질이라면 깨뜨릴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피가 거룩을 가져오는 이유는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이제 피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세정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피가 이제 죄를 속하는 기능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피로 맺었고, 그러니까 피로 맺었어요. 피로 맺은 서로의 생명으로 맺은 그 언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당시에 서로의 이제 그 피로 맺은 언약이다라고 했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것이고, 하나님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피, 생명을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의 제사로 인하여서 다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당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있나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식탁에 앉아 있기라도 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흡사 에덴에서 이제 살던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직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표로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이제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하여 받는 죄 용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존재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오는 용서와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 성전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것으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와 동시에 이제 성소 안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소라고 하는 것 안에는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이제 진설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곳을 내성소라고 부르는데, 내성소를 이제 구분하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룹 천사의 이미지가 거기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그곳에 이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화영검을 거기다 세웠잖아요. 불칼이라고 하는 거, 불검, 불칼, 뭐 이런 화영검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그 휘장에 그렇게 그려놨다라는 것은 그런 천사들을 이제 그곳을 막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에서부터 강이 시작하여서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다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본래 이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창조하셨고 그 중에 사람을 에덴에 두어서 이제 강이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이제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선택하여서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더럽혀진 창조 세계를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자리에서 범죄한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으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이제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죄 용서를 얻으라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하면서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저희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라고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예배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신 것.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이제 그대로 재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6장에서 등장하는 것이지만,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일명 이스라엘을 대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제 봄이 올 즈음 이때죠. 이미 지났을 것 같은데 다들 집안을 대청소는 이미 다 한번 하셨겠죠? 예, 이렇게 집안을 대청소하는 것과도 이제 같은 날이라고, 같은 원리의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부지런하셔서 이미 다 하셨겠죠? 이 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16장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간략히 설명하자면,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가지고 성소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존재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때 흘리신 피가 참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덮음으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회중들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으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피가 흘러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제 제물로 드리셔서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드리신 속죄 제사로 인해 흘리신 피가 이제 사방으로 흐르는 것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것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사람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을 청소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1년에 한 번 그들의 죄를 전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신 속죄 제사로 온 세상의 죄가 씻겨졌고,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실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신 속죄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으로 인해 주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지폐의 앞면과 뒷면처럼 믿음이 있다라면 그 이면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그 속죄 제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이제 잘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람 성전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사람 성전으로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은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동전의 한 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동전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이제 자신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라면, 속죄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전에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던 때에 당시에 어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용서가 가장 최고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서가 가장 최고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가 가장 최고의 심판일까요? 그 사람의 죄를 그냥 다 봐주는 것이 용서 아닌가요? 근데 왜 용서가 가장 최고의 심판일까요? 그 이유는 용서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최고는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가장 최고의 심판인데,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라면은 나는 죄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용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죄가 씻겨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사람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씻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심판이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죄를 지은 대가만큼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피해를 입거나 했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뭐하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용서하고 한다라면 끝이지만, 용서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그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항변할 일도, 어떤 내가 뭔가를 억울하다라고 토로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이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용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는 것으로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사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사람으로 확정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용서를 따라서 이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가 아니고요,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가득 넘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입혀지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람 성전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요, 사이가 좋아져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질서대로 된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라는 고백,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현상들, 엄청 대박나는 사업,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했더니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드러난다라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어느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그 십자가 사랑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왔잖아요. 그 부분을 누군가는 아직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구원의 일, 용서하신 그 일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결박들과 모든 억압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들을 품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그 용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원하여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것을 단 한 가지라도 한 것도 없으며 아버지 우리의 외모라든지 그 어떤 우리의 말이라든지 아버지 행동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인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게 하시고 물붓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인격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용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며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그렇게 나의 삶을 이끄시는 데 있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인격과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아버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말할 수 있으며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되어지며 용납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용서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그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흘러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시며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그 용서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